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갓난아이와 같이 자녀로서 품이나 실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을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우해 주실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모습에 걸맞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를 훈육하듯이 혹은 주인이 기르는 동물을 훈련시키듯이 무서운 언어, 폭력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공포스러운 현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우겨내몰아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작은 잘못에도 즉시 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며 공포심을 조장하여 인간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중요시되고 말씀이 귀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은 오늘 에스더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게 길러져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죄악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각 사람 하만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재물을 왕에게 바쳐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에스더가 있는 왕궁 앞까지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더는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내시를 보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이 처한 곤란을 전하며 왕에게 민족의 구원을 구하라고 전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당시 왕비 자리에 있었으나
이미 왕이 왕비를 만나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으며 당시 문란한 왕의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왕비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유다인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 자신의 몸을 사리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에스더의 위치는 가장 부요한 나라의 왕비였으며 왕이 왕비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부요한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시녀와 내시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육신적인 복을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의 지위, 명예를 얻고 행복하며 즐겁고 남들보다 우월하며 박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 자신의 육신적인 부요, 명예, 권력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생각하라고 회답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딸 같은 에스더가 잘못 생각하고 홀로 화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에 대하여 경노하여 꾸짖거나 유다인들을 동원하여 에스더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3일 금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불신앙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 경험, 세상의 통념 등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귀의 계계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물이 불어났을 때 강을 건너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자신의 경험, 세상의 통념을 모두 무시하고 홍수가 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머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함께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의 탄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이 져야만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은혜를 외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번영하고 육신이 쾌락을 누리며 육신의 지위가 높이는 것에 몰두하여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구성하는 주된 삶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출발하였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출발한 이들이 그 길이 조금 멀고 험하다고 하여 육신을 위한 길, 육신이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아가게 된다면 끝끝내 길을 잃고 결국에는 귀향하지 못하고 가는 길에서 멸망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순점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찬사를 받기 위해서라면 왕비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자 자신의 삶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맡김으로 에스더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성경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폭군 같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높여 대우해 주시며 말씀으로 권유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태어났으나 자라지 못하여 부모의 재산을 조금도 상속받을 수 없는 불행한 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육신의 부유함과 육신의 번성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출발한 목적 그대로 온전히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